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물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적어도 세 가지 영적인 가치를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경영학의 분야에서도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이윤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에 있어서 이 value, 어떤 밸류를 만들고 또 있는 밸류를 소중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밸류가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밸류가 떨어지면 과감히 다시 또 회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명실공히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보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참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또 국방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니까 외교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일을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들과 이 일을 의논하고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단행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집을 해서 그 3만 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6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을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이 에벳 에돔의 집에 잠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잠시 머무는 그 동안에
그 언약궤가 머무는 그 일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여러분들이 다 대면하고 살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비대면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끼리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마스크 풀고 그리고 대면하면서 마음껏 찬양도 하시고요, 마음껏 기도도 하시고 또 마음껏 예배도 드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이번 기회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넓은 눈에 보이는 이 주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두려움의 영적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두려워해야 될 일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고요, 두려워해야 될 일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나요? 목동 소년 시절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비굴하게 살아, 세상에서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 치며 산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담대하십시오. 너무 세상에 두려워가지고요, 평생 살면서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근데 내용이 남았는데, 자,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참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낯설죠. 낯설어요. 사무엘 상하를 쭉 묵상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쭉 묵상해 왔는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참 낯서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도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다윗은 언제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었다. 그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졌어요. 그 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궤를 어깨에 메고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어깨에 메지 않고 보니까 수레에 실어서 갔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된 일인데 우사가 이 고핫 자손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설사 고핫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손으로 만지는 자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규례를 어긴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예배도 집례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닦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가꾸고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그 외부에서 업체 청소하는 분들이 있지만 단위는 못하게 합니다. 이 위는 일반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제 마음 같으면 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위는 못 올라오게 해요. 단위는 우리 성도들이 해라. 그 단 아래만 일정 부분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 외에는 성도들이 해야 돼.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성물 함부로 만지지 못해요. 다 성물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을 임의로 그렇게 규례를 어겨 만졌을 때 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규례대로 옮기게 돼요.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다윗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행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규례대로 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죠. 이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랐을 때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그 열심히 섬긴 일이 본인에게도 화가 되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화가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셋째는 영적인 기쁨의 가치를 알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자리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는 규례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히브리어로 이걸 히트나베라고 해요. 히트나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히트나베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 너무 기뻐서요.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고 춤을 춘 거예요. 동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에 열왕으로 보위에 등극했던 그 위대한 대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춤을 추니 백성들 앞에, 여러분, 그러니 그 딸 미갈이 그걸 보고요 비웃은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야, 일국의 왕이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업신여기게 되는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그 일이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이렇게 히트나베 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에 나와요. 14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하였더라?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히트나베 하는 모습 보고 다윗이 막 옷을 벗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야,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위엄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갈이 마음속에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2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태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 말이 20절에 보면은 나와요.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히트나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께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천박스럽게 권위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참 다윗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서 하느냐? 그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날 나를 이 보위에 올리게 하신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이렇게 보위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야. 얼마든지 재롱 떨 수 있어.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권위를 부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보위에 세워주신 거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를 낮추고 무엇보다 이 영적인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갑자기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막 10배 이상 주식이 늘었어. 너무너무 기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올랐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데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영적인 사람일까?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다윗 같은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흥황하는 그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질 않아.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영적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즉위할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로 기뻐했던 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지 않겠는가?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역사의 무대에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집안을 들어서 그 가문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내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고 내가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이 히트나베의 기쁨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